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선포와 그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팀이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상대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했는데 경기에서 이겨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감격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또 그들이 큰 버스 위에서 마치 행진하는 것처럼 축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모두가 감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경기에서 또 결승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받을 상금도 엄청났습니다. 만약에 토트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상대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다고 하면 아마도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즉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중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달리는 겁니다. 목숨 걸고 달리는 겁니다. 그런 만큼 달려야 상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야만 상이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사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니느웨 성에 가장 부족한 연약한 한 사람 요나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하고 강력한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런데 그곳에 정말 가기 싫어해서 도망가던 요나를 붙잡으셔서 다시금 바로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도구인 요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히 도자기를 만드는 분을 도예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도예가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로 땅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박살을 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자기를 만들게 만들었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록 실패하였을지라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요나였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다시금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어도, 비록 어려움 중에도, 비록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을 말할 주간도 있지만 정반대로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한 주간을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출발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전에 니느웨 성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회피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싫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시금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 것을 명하십니다. 3절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 아닙니까? 근데 그 큰 성에 좌우를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된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 배가, 그리고 그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또 사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깊이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고난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바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낯을 피했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그 말씀을 그 땅 위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아무리 강력한 나라와 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옮겨야 되고 말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분주하고 바쁜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인데요. 5절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강포하고 얼마나 강팍합니까? 부패와 타락의 정점을 찍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굵은 베옷을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가짜 복음은 자신의 죄를 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외친 선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정면으로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얼마나 방탕하게, 얼마나 부패하게,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던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삶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왕까지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이죠. 굵은 베옷은 보통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취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은 지금의 사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행동을 니느웨 왕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초강대국의 대통령들은 이 전쟁 가운데 지구촌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도 전쟁을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전쟁 직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에게 이런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나가 무서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두렵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 행동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린다는, 조서는 뭡니까? 왕명을 전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이 문서를 보게 되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손과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의 니느웨 왕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온갖 부정과 온갖 태폐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강포가 뭡니까? 강포라고 하는 것은 완강하고 포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아수르의 죄악상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주변 국가들까지도 엄청난 범죄 행위가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힘써 부르시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니느웨가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임을 니느웨 왕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험준한 길을 걸어갈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니느웨에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각성은 도덕적인 각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나라의 멸망과 생존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그가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돌이키신다는 것. 비록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성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죄악에서 돌아서자 하나님의 심판의 손도 거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신 것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이 그 국가가 그 백성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 합단 열매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람 저더선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내 미래는 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자랍니다.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씨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집고 나옵니다. 신비 아닙니까? 경이 아닙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겨자씨에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어떻게 자복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 사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한 사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 회개가 니느웨 전체 회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온전한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했던 요나였지만 그가 물고기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이제 그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